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찬양하시면서 주현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던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각 처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영광으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도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6장 찬송 부르십시다. 목소리 높여서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올려라. 아멘. 성시교독 28번 되겠습니다.
성시교로 28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에서 말고 함께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모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2일은 우리가 최고의 명절로 보내는 설날입니다. 알게 모르게 조상을 이은다는 미명하에 우상 숭배의 언저리에서 서성거리는 그가 내가 아닌지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성찰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묵묵히 드리겠습니다. 하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기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변화의 성산의 모양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습관처럼 조상을 존경하고 기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우상에 다가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의 영광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삶의 확인을 얻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앉으셔서 48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힘의 찬송 드리리라. 전능하사 전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에게 받으소서. 찬양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용서하신 크신 사랑 보아라. 상한 심령 부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에게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기름과 기름 인도하신 놀라워라. 근심과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에게 받으소서. 예비를 위해서 차기처장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 속에 살다가 사랑하는 하나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 속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성도가 다 모이지 못한 가운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 바이러스를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자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모든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며 온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와 전도가 되게 하옵시고 섬김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물교회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 식구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소원하는 제목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역자이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길 비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가대에 주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와 소망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는 믿음의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영혼의 자유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사람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에게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범하지만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율법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율법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복음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이 복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채워줌으로 복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이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새 언약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이 담당하셨고 주님의 의를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는데 이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면서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첫째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절제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절제를 시키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인 성도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자유를 구속하고 죽이지만 복음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과거 지향적이기에 소망이 없지만 복음은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자유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소망을 가져 담대한 자유입니다. 소망을 가져서 담대한 자유. 소망은 삶의 모든 가능성과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보호와 선하심 속에 놓여있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망이 참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소망은 물론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로 실망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많은 대가를 요구하면서도 온전치 않아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언약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으로 온전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망에는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은 완전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 소망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변하거나 축소되지 않고 반드시 언약하는 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소망으로 얻는 담대한 자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분명하게 증거가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궁극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유가 없다면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자유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있으므로 그 소망에 대해서 담대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가능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짐으로 담대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진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율법 때문에 빼앗긴 자유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율법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의도. 율법을 지켜야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나약함을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처럼 율법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 구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성도가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으려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주어진 새 언약인 복음이 자신을 자유하게 했다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참 쉬운 것입니다. 복음은 쉬운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아니,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너는 그것도 인정을 받는다? 네가 죽어도 다시 산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 주님이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가르쳐준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안 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안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고집이, 내 경험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성령이 계시는 자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 5절에서 6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주신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모두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 죄와 사망 아래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살 때에 우리에게는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얼마나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왜? 살아서 있는 동안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저 천국의 생생 건강 누릴 것이니 그것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미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일종의 멍에와 같아서 자유를 속박해 버립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 곧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성도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서 단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해서 죽었으니 나는 죄를 져도 괜찮다? 그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는 그것은 죄의 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인들이니 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성령의 법 아래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율법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하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겠어요? 주의를 안 지키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도둑질 하겠어요? 남을 헤아리고 거짓말 하겠어요? 이웃의 물건을 탐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는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져.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서 이것은 죄다 아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유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의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몸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으로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닮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즉 율법을 주목하여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시급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확 나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도 보기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못 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수건은 무엇인가를 가려주는 도구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율법의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유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나 주님을 보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바다를 거의 잔잔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을 봤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보였습니까?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본 사람 있잖아요. 요한은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적인 자유를 얻는 사람으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 의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고 자신 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뒤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소망을 완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값싼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동원된 소망입니까? 이 소망을 바로 가질 때에 우리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갈 길을 다가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자유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선하신 뜻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 온전한 자유를 얻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께서 감당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되어 죄를 범하거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어서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변화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 되겠습니다. 또
한 줄기의 내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이겨냅시다. 네, 우리 코로나19 잘 이겨냅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2월 10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임으로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운행하시니 영혼력 환경을 치료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